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으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오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덧입게 하여 주시되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린 혹시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이 있으면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만 저질러요. 그냥 달력도 한 장만 두 장을 뜯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아마 3월달을 올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도 글씨를 눈이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글씨를 떠듬떠듬 읽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보여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이렇게 큰다고 제가 뭐 당뇨는 아닌데 눈이 원래 이제 하나라. 이렇게.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화목제라는 말이 성경에 이 레위기에 보면 제물이 5가지 제물이 있어요. 제사가 첫째 제사가 레위기 1장에 번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에 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에 화목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중간에 속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속죄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방법인데 이 드리는 방법 중에 기본이 이겁니다. 이 두 개는 예배 번제 드리는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이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도 응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린다 그래서 번제 드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 겁니다. 내 것이 없이 주님 것이다. 내 자신이 없이 나를 완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에 맡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곡물인데 갈아서 주님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신앙 생활의 근원이죠. 예배를 드리는 근원이 여기고 생활의 근원. 이 생활의 근원에서
이 화목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시린도 있고요. 이 나시린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도 있지만 하나님 택한 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감사도 있고요. 이런 등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화목제물은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원수와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한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목으로 내놓았다거나 화목제물을 내면 우리에게 이것은 화친을 칭했다 이 말이에요. 직접 누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화친을 칭했다 이 말이에요. 한목하자고 누구를 놓고? 예수를 제물로 놓고 제물까지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로? 바로 그 아들을 제물로 놓고 한목을 생각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지은 죄를 다 값을 치러줬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보셔 석군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지은 죄. 이 지은 죄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죄예요. 아니 믿었으니까 구원받죠. 우리는 도마도 믿지 못해서 확인하죠. 그래서 너희가 보는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데 복되다. 그렇죠. 요한복음에. 그렇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세상 것 때문에 믿지 못하죠. 또 그 다음 디두모라는 도마만 빼놓은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있죠. 바로 나사로 자기 오라비가 죽었죠. 근데 고백할 때는 그가 부활해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11장 24절 25절에. 근데 40절에 가서 주님께서 돌을 옮기러 나오니까 주여 썩어서 냄새가 나나요? 그래서 옮겨날 때 하나님 말씀을 할 때 나사로가 사는 과정. 보고 믿는 믿음과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어떤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더 복되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보고 듣고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얘기입니다. 화목제물. 하나님이 사람에게 화친을 정했다. 그런데 제물로 그 아들을 삼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그 아들을 청하고 네가 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라. 그런 겁니다.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래 내가 화친을 상했는데 네가 나에게 나오라 이 말이죠. 나오는 자가 왜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었지만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병을 고침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환경을 내려놓고 저 앞에 왔을 때 환경이 변화되어 가지고 믿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온전함이 되니까 주님을 떠나는 수가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를 만났지만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죠. 그냥 영접 기도한 사람. 영접 기도라는 말은 그게 영접 기도가 참 좋은 거예요. 이제 믿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시인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건 자기가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서 하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이것은 천주교와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고 죄를 토설해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요. 그러나 천주교처럼 아이고 신부에게 고백하듯이 내가 사람을 따라서 영역기도 하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제자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회개가 안 돼서 그냥 그걸로 끝났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이 없죠. 왜? 회개가 없었으니까. 무슨 회개가? 내가 내 죄를 주 말씀 앞에 비춰서 그 죄를 토설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주님과 화친이 하나님과 화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화친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이 증표를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죠. 내가 인정한다 이 말이요. 너와 화친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 말이요. 내가 너희가 착한 것을 믿어서 받아들였으므로 내가 너를 인쳤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바로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에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믿었던 걸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세상의 것을 봐서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요, 목수의 자식이요, 그렇죠? 저기 아무것도 의가 없는 데서 낳는 자식이라고 인정하지만 너는 그 말을 믿고 인정했으므로 내가 너를 성령으로 인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 인친 자를 뭐라고 하냐?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인쳐서. 그런데 인쳤는데 이 인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인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너희가 가서 내가 화친을 정해서 그 아들을 내어놔서 그걸로 너희가 있던 저 사망에서 저 흑암에서 건졌다 하고 사신이 대해서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목을 이루었던 것처럼 너희가 내가 사람과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었던 것처럼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옵니다.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는 뭐냐? 앞전에는 영이 죽었지만 이제는 살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신앙생활에서 고백해서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사업이 잘못되면, 애가 공부가 안 되면, 뭐 애가 사업이 안 되면 예수를 끌어놓고 기도하는데 이건 다 정욕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탐욕의 기도예요. 탐심에 자기의 이것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 때문에 이 기도를 참 하는 것이 뭐야? 수능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볼 때 막 교회에서 막 그 시험 시간 맞춰가지고 막 기도하지 막 이게 막 100시간, 120시간 막 그렇게 하죠. 그럼 막 그 시간 막 놓고 기도하면 수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다 헛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그 수능 시험 보는 사람을 부모들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구원 없어요. 거기에 그 능력이 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러죠. 하나님도 시험에 시험 드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수능 시험에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의 목적은 영이시지 육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시험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대충 들으려면 그냥 가세요. 나는 뭐 내가 하는 것은 그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쳤다는 거예요. 요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보면 인쳤다 이 말이죠. 명령을, 거룩한 명령을 줬는데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 성령을 주실 때는
내가 화목을 내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해서 그 아들을 내놓은 것을 네가 믿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면 너에게 인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 이와 함께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화목을 이루라 이 말이요.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이걸 거룩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 후서 2장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에 나와요. 한번 보게요. 베드로 후서면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았으리라. 그죠? 21절. 제가 성경을 암송한 것도 아니고 적어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옆에서 보신 분들은 저 새끼 말이야 기도도 않고 저 새끼 아무것도 안 보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명령을 저버렸으니 뭐려? 끝났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거.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바울에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2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구원하여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어디에?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뭘? 전하여 뭘 전해? 요것을 전하여 거룩하게 된 무리에게서 기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나 여러분이 평생 전도가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영혼을 할 전도 안 하고 기업이 없어.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를 알게 해서 비록 그 예수를 알고도 안 믿고 죽었어. 그래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신 생명을 영혼을 보장받지 못했어. 전도지만 뿌리고 다니면서 그냥 전도지만 뿌리고 다니고 그냥 말했지 진짜로 그 영혼들을 생명을 전한 적이 없어. 이게 11월 달 제가 한 달 동안 집회한 걸 잘 들어보세요. 거기 다 나오니까 대충 전한 것 같지만 잘 나오거든. 거기 내가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저기 지옥 가야 돼요. 왜요? 이 거룩한 명령을 안 했으니까. 이걸 안 했으니까. 그래서 기업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정하냐? 성령이 보정하신다. 제가 항상 그러죠. 성령이 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육신 안에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뭐예요? 나와 함께 예수를 변호하십니다. 내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도 40일 동안 그분이 계셨을 때도 그들은 마가다라 방문을 굳건히 잠궜습니다. 그 죽게 잠궜을 주님께서 그 안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문을 잠그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옥에 들어가도 결박을 시켜도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들어갔는데 옥 간수에 가보니까 거기 잠궜는데 아무도 없어.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11제자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찾아도 없는 거 나오니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5장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너의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나는 그 말씀 듣는 것이 옳게 여긴다 할 때 그들이 입을 껌뻑을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능력입니다.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죄값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건 끝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는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딱 이랬단 말이에요. 대속죄일로. 이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냐? 요것과 요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것은 예수님이 죄값을 이루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각도서 내 생각을 부숴서 주님 뜻대로 쓰게 만드는 이 기본 예배 드리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고,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화목제물을 전하고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무다는 것을 회개하는 요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요것은 주님이 했고요. 십자가로 이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이룬 것이 침례라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그것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이 레위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가지고. 그럼 이것이 1장부터 쭉 나옵니다. 7장까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행하는 법, 속건제나 속죄제나 번제나 하면서 이것을 제사장 것과 하나님 것과 남은 것을 먹는 것과 이런 것이 나와요. 근데 이 화목제물에서만 제사 드리는 자가 먹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끝내고 다 태우는데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잘 볼 때 물론 화목제물에 감사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원수와 원수 사이 이것에 화친을 이루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러면 화친을 이루었을 때 어떠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화친을 친히 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물도 친히 준비하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보면 창세기 22장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시험하실 때 약속을 이삭과 약속을 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이삭과 약속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도 않고 종 둘하고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왜 나무와 불과 칼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리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으니까 너희가 제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게 여호와 이레죠.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말만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는 약속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죽여도 그분이 살릴 줄 믿고 죽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 죽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아무리 안 나타납니다. 기도를 아무리 1000번, 10,000번 해도 성경을 아무리 수십 도 그래서 알아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을 받지?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을 죽여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인격을 없이고 영혼을 만나러 갈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놔도 오로지 주님만 살렸다. 그래서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향후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이제 대림동에 있을 때 하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냥 고향 향후회로 갔어요. 가니까 모이기만 하면 술판을 걸치는 거예요. 한 40-50명 모였는데 그냥 하기야 뭐 대림동이 이제 구롱동 쪽이니까 모이기만 하면 가려보 그냥 모이면 그냥 고향 얘기하고 그런 건 좋은데 술 막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는 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그냥 티만 입고 다녔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니까 기름 묵은 일을 하니까 간편하게 그냥 어디 가면 꼭 이제 결혼식이라든가
애경사가 있을 때 이제 어머님이 재성아, 누구 이모, 누구 고모, 누구 삼촌, 누가 무슨 일 있단다. 네가 좀 갔다 와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양복을 입고, 꼼복도 신고 이렇게 다니셨기 때문에 그 평상시는 뭐 그냥 어디 갈 때 모습 그냥 대충 그냥 입고 다녔어요. 티 하나. 시장 바닥에서 뭐 1,000원짜리, 5,000원, 그때 지금 1,000원짜리 없겠지, 뭐 그때 80년대는 있었으니까 그거 티 하나씩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소문이 났냐? 저 거지 새끼 또 처먹으러 왔냐 이랬어요. 근데 협의는 내가 제일로 많이 냈거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 총무 보고 그랬어요. 여기 다 모여서 먹으면 얼마 나오냐? 얼마 나옵니다. 한 번 더 모여라. 내가 싹 들 테니까 제일 좋은 데 가서.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썼는데 싹 대주고 아무것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아서 2만 원 돈을 누가 됐냐고. 김재승이가 됐다 보니까. 생각하니까 저 옷도 저 흐름하게 그냥 티 그냥 끌적지가 시장에서 입는 몇천 원짜리 입은 저 새끼가 무슨 돈이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오직 봤거든. 그 다음부터 와서 그래. 야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나 돈 자랑을 내가 그 자랑하면 니들이 붙어가지고 돈 다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다니는 게 돈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쓰는 자는 예목을 아무리 빚을 안 내고 꾸미지 않아도요. 내 안에 기성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고 싶을 때마다 여기 쓰시고 올 때마다 쓰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 없는 것들이 뭐 하네, 뭐 좀 한다고. 난 그렇게 말 잘하려면 한번 능력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 말은 잘해. 그래놓고 제가 이제 얼마 집회 갔을 때도 막 말은 기가 막혀. 야, 너 본 것 좀 바꾸면 보자. 알면 됐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장 28절에는 성령이 내가 성령을 힘으로 주신 조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누구와 함께 역사하더라? 주와 함께 역사하시더라고 했어요. 왜 그 얘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는 지식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으로, 어떤 데는 뭐 병 능력으로, 방언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병 고치는 은사만 은사라고 그랬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볼까요?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어디부터 보냐면 4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6절에 8절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저 목사님 저 병 고친 잘한다. 그 안에 가서 아무래도 안 넣었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저 목사님 사람 보고 편견한다고. 아니요. 편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저 앞에 확실하게 사명 없이 사람을 보고 왔어. 저 목사 신입니까? 이런 말하죠. 아이고 어디 가니까 참 침잘로 와. 저 명의요. 그 명의도 못 고치는 것이 있어요. 못 고치는 것이 있다고요. 저 의사 참 잘 봐. 그 의사도 못 보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엑스레이 모든 걸 보고 그거 가지고 떠들어가지고 자기가 봤던 그 색깔 가지고 맞춥니다.
그걸 잘 보고 대처를 잘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그가 의오나 병고치라 한지 진짜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건지 그걸 보시고 그 쓰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안수받는 사람들 마찬가지 막 모아서 은사받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수 안 해주면 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네가 내 생각으로 되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가 믿을 때 그만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받은 분량대로. 그걸 모르고 자꾸 목사님 아니 이것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하다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그 남은 손 그냥 거기다 올려놓고 그냥 오한머리 찍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왜 할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많이 알아도 배워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심한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인데 50명의 사모님 모셔놓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라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어떤 그 사모님을 모시고 온 목사님이 우리 유아실에서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딱 했습니다. 사모님들 눈 좀 감으세요. 다 감더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의 목사님 잘 알지 않았습니까? 자기 남편이니까 잘 알죠.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사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한 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막 내가 안 돼.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 말은 잘하거든요. 그걸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가끔 보면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보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있는 뭐 빼놓고는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지금도 없대. 기도해도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막 날씨가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한 적은 없대 사모들이. 그냥 뒤져버렸어요 그냥 날. 우리 사모님 그랬지 뭐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왜 요구하냐고. 그러면 이제 그러죠. 목사님이 저기 윤석전 목사님 배워가서 그때 윤석전 목사님 그때 아니에요. 안 갔어요. 흰돌산 간 적이 없어요 그때. 흰돌산에는 흰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실제 목회 실자도 안 가봤어요. 그 저 2층에 있을 때도 자기 들어왔을 때 그때도 난리 쳤죠.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요즘은 부평 자주 안 나가니까 가끔 나가다 이렇게 부평 시장 쪽에 나가거나 부평 보금서원을 갔다 이렇게 부평에 가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모님들이 여자분들이 인사를 해. 그러면 나는 여자를 우리 사모 빼놓고 여자를 안 보니까 밖에 나가서는 전달을 빼놓고는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어쨌든 목사님 저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이 사모님만 아시는 걸 알겠는데요. 저 사모 세미나 영성 세미나 했을 때 목사님들 듣고 개같은 년 취급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깨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보고 참으로 예배 시간 4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집에서 보는 것과 강대성이 주는 것과 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변화돼서 우리 교회 부흥시켰습니다. 맞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내가 깨지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내가 영혼들에게 줄 수 있어야 영혼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울더라고요. 나 울든지 말든지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하나님 쓰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그만한 사모들 놓고 야이 나이 묻어서 멍석 놓고 욕했겠습니까? 뭐 필요한 거 있냐고요? 없다고. 내가 뭐 필요한 거 있겠냐고. 왜 여러분들은 이게 사람 새끼 말로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아까 저기 있죠? 예수님을 뭘로 봐요? 목수 새끼. 저기만의 갈릴리 뭐 선한 거 낫지 않는 저 갈릴리 사람. 그게 나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야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아 보라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난 목수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란 게 야 무슨 선한 것이야? 이 정도로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바들로메가 나다니엘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런 데가 났기 때문에 현상으로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와서 하나님 목사 보는데 그 밖에 나간 것보다 그것보다 못하는 그걸 개같이 취급하는단 말이에요. 그게 지가 개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평생 깨지잖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처럼 평생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겉모습만 보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나타나 보라면 능력도 없어요. 능력이나 있으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말 많은 것들 보면 능력 하나 없는 것들이 말만 잘해요. 이번에 실전목회 가니까 목사님 묻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 말 많은 것들 치고 능력 있는 거 없어. 그 큰 교회에서 그러더라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봤는데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야 말 많은 거 치고 하나 능력 없어.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똑같아. 말 많은 거 치고 능력 없다 이 말이요. 바울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다. 능력만 보여주면 내가 말 안 해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그럼 능력 받으라고 생각 안 해. 왜? 내가 가득 찼으니까. 목사는 신학이 가득 찼듯이 병신들은 세상 것이 가득 찼어. 그걸 못 내려보내요. 그래서 바로 이 죽지 못하는 거. 번제로 나를 드릴 자신이 없어. 예배 드리는 기본이 안 돼 있어. 당연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 있는 거지. 이것은 주님이 감당했지만 내가 주님이 주신 화목의 대안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순종을 못해 회개를 못하는 거지. 당연히 그럴 걸 못하니까 내겐 역사가 없어. 그 사람에게는 100%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만 하다가 무서운 나무쯤에 가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제가 잘 아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중에 내가 주일학교 갔던 친구 중에 잘 아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친 친구 중에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마 우리 집에서 말하는 친구들보다 말의 조력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저도 못 이겨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잘 잘하는데 저보다 말 못하는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같은 주일학교 다니는데 걔는 부흥을 하는데 저는 부흥을 못하니까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왜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니 저 머저리 있잖아요. 왜 걔는 부흥되는데 나는 안 돼요? 너는 말쟁이지 하나님이 쓰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말 잘한다고 안 써. 자 보자. 모세가 말 못한다고 했는데 모세 말 잘하는 아론을 썼냐? 아론은 모세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본 거지 지 것이 없었어. 그러네요. 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못 겠더라고. 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그럼 봐봐. 말은 더딜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 그건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있잖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말했잖아. 사무엘상 15장에 맞네요. 너는 말은 잘하는데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는 않고 네 것을 세우잖아. 사울처럼.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는 쪽박을 차는 거예요. 다 네 사모님 회사 나오면 쪽박을 차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은야 목사가 갖다 놓으면 사모가 엎고 자식이 엎어버리는데 너는 네가 엎어버리잖아. 안 보고 또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능력 없다. 안 된다고 하지 마. 너만 없으면 돼야. 너네 교회에서. 너만 없어지면 돼야. 또 그러다가 무슨 일 말해. 너만 없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내가 그래서 이것을 말했어요. 번제. 네가 없어야 각을 뜬다 드리잖아. 복음성 가서 있잖아.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났을 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각을 떠야 한단 말이에요.
학을 떴으니 내가 없지. 내 의지가 없지. 내 생각이 없지. 그럼 내 것이 나타나다. 그러면 그러니까 화친을 못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얘기해서는 목사를 말겠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제가 가서 그 친구한테 가서 삿대질하고 속으로 했는데 가서 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 게 기도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요렇게 내가 그대로니까 교회가 성도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육식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주시되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역대하도 있어. 열왕기상도 있어. 외모로 보지 말라고. 왜 사무엘상만 봐? 그리고 신약에도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란 말이 여러 가지 있고 야고보서도 있어. 그 외모로 취하면 너는 아직도 내가 예수 안에 있지. 근데 너는 아직 육신이니까 율법이 너를 정죄하니까 너를 범법자라고 했어. 왜? 외모로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아직도 안 죽었다 이거예요. 네가 육신이 살아있다 이거요. 말로는 예수쟁인데 육신이 살았어.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율법이 너를 정죄해서 사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네가 행위로 사람 보고 율법은 행위법이잖아. 왜? 그게 육신은 행위로 나오는 법. 네가 행위로 사람 보고 판단하고 있잖아. 아직 안 죽어서. 네가 뭔데?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왜 나를 하나님 안 쓸까? 저것이 있어서 안 쓰는 거예요. 저것이 안 죽어서 저도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죽는 자세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보고 죽는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목사님 밑에 가서 막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소천하신 김 목사님 밑에 가서도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랬지? 그럼 이렇게 가르쳐주지. 이렇게 비는 야보하는 것처럼. 난 그걸 못해요. 난 요거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걸.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요거는 못해요. 주님 앞에 저거는 팍 죽어버리지. 하나님 일에는 아예 그냥 딱 없애버리지. 나 이랬다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지방에서든지 어디든지 직분을 안 맡는 거예요. 그거 맡으면 머리가 쓰거든. 그럼 내가 지방에 석인데 회계인데 부회장인데 총무인데 아예 제가 그걸 누구한테 배운지 압니까? 김사만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김사만 목사님이 노회장까지 할 때까지는 겸손했습니다. 총회 부회장 할 때까지도 참으로 성인군전하겠습니다. 장동에서 그보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병원도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 장례식 때, 그 아버님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총회장을 오고 나니까 자기 밑에 없잖아. 그래서 WC 들어간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명예 잡은 거 순간이요. 성경 안다고 중요한 거죠. 지금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육신을 못 죽여요? 당신들 이거 살아있잖아. 이게 막 이거 잡고 있어. 야 재성아 너 이거 있잖아. 이거 잡고 있어.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로로 묻지 못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안 돼 있어. 간절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목을 문 열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죽은 예배 드렸지. 우상으로 되단 말이에요. 우상으로 예배 드린 자가 천국 가요? 못 가지? 하나님은 우상을 최고로 싫어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무서운 말씀인데 그래 내가 우상을 섬기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병신처럼 사는 거예요. 저보고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노가고 이 밑에 허리 거기하고 다리 밑에 골반 밑에 허리 이거 딱 잡으면 아무 소리 못하죠. 응. 근데 1년에 몇 번이나 움직여? 아니요. 움직여 이상 없어. 지금도 한쪽 팔이 잡아있지 반쪽 반신경 잡아서. 그런데 아무 이상 없이 움직여. 야, 그런데 철없는 자식들이 그걸 바깥에서 외과 수술해가지고 지금 더 부어가지고 속이 지금 난리가 나 있어. 병원 가면 또 난리 칠까봐 내가 안 가고 있어. 가라앉을 때까지. 지금도 이렇게 못 움직여. 이렇게 하면. 근데 내가 지금 그냥 우습게 넘어가려고 거기다 그냥 얼마나 힘들었지. 주저앉았다가 통곡하고 울 뻔했지. 그 정도로 아팠어. 근데 꾹 참고 그냥 맞지. 그거 와서 내가 말을만 할 때 이거 역가술 좋다 그랬더니 그때 참 웃더라고. 손가락머리가 없어서 웃어.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요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것이 두 개가. 예배 드릴 때 요것이 된 데가 뭐예요? 베레아 사람이요. 요것이 안 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이요. 사도행 10장 그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됐다는 거죠. 자기를 간절함 죽였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어디서 봐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믿고 회개했다는 거죠. 자기를 못 내려놓기 때문에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이 안 열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그렇죠? 내가 대학교를 가다가 그만두고 전북대를 다니고 다가 그만두고 공들이 된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왜 감사할까? 그때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됐으면 나도 똑같은 놈 됐을 거예요. 신학을 배웠으니까. 아이고 목사를 알기를 뭘로 하냐고 이랬을 거예요. 제가 참 밑에 일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서울에 와서 공들이 하는데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있을 수 있겠네. 어떤 사람은 자기 오빠가 어떤 사람은 자기 남동생이 그 집에 남자 하나밖에 없어. 대학교 간다고 해서 등록금 모이라고 욕 얻어먹어가면서 기름 묻혀가면서 돈 묻혀가지고 등록금 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나같이 참으로 부모가 병에 누워있어서 다 쓸어가지고 하루에 5천원 5천원 쓰는 거 빼놓고는 한 달에 5천원 쓰는 거 빼놓고는 싹 10일 빼놓고 갖다 드리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야한이 많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풀어줄까? 도무지 예수가 안 들어가. 어떻게 들어갈까? 나는 그때까지도 예수 미친놈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가 들어갈까? 아직도 내가 덜 죽었구나. 그러면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네가 가서 섬겨. 어떻게 섬깁니까? 같이 술을 먹어야 됩니까? 섬기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사이다 먹고 거기는 소주 먹고 당신들은 막걸리 먹으면 나는 배지밀 먹고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똑같은 색깔을. 그러면서 고기는 내가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더라고요. 내가 이제 술 담배를 안 먹으니까 고기를 막 끼근하고 막 엄청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안주 시키려고 한 반 마리 시켰는데 그냥 나는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영혼 하나 변화시키는데 1년 6개월을 걸렸다 했어요. 요즘 군대 정도.
근데 그 영혼을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그 친구들을 2달 만에 변화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알고 그들을 아니까 스며들듯이 그 속에 스며들어서 그들을 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편을 아니까 나 이거 알지 다 오픈했으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을 다 술만 먹으면 오픈하는 거니까 아이고 나 이래서 그래서 오픈 다 하잖아. 그러면 서로 그래 아이고 부모가 뭐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면서 위로를 해 술 먹으면서. 그게 다 알아 속사정을. 그 나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파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다섯도 이렇게 한데 2달이면 되더라고. 2달이 1달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뭔 얘기를 깨달았냐. 고린도전서 9장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내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은 내가 모든 사람 율법이 없지만 하나님 옆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 내가 무트로 약한 자 강한 자가 내가 그들이 간 것은 그들 중에 몇 명을 그 말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에서 경험 안 하면 아무리 성경이고도 그 말에 그런가 보다 그러지 직접 체험을 해봐. 그럴 생각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했더니 공순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나 그렇게 전도하니까 되더라니까. 아하 저 속에 저게 섬기는 것이구나. 저게 주는 것이구나. 말로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에게 대선물로 주려 하며 그들을 섬기란다. 말로는 잘하죠. 근데 그게 경험을 해봐. 어떻게 섬기는가. 그들 앞에 내가 양복 입고 가? 나 손만 더고 자랑해? 몇 시에 그들이 직분자들 여기 화장 대리 주임 같은 먼 새끼가 오고 온단 말이야. 저것들은 말이야. 그래서 얘기해. 근데 그들한테 가서 내가 그렇게 같이 있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우면 한 놈도 예수 믿을 놈이 없어. 당신들이 복음 전하지 안 들은 이유가 당신의 것을 내세우니까 그래요. 당신의 것을. 지금도 제가요 옷에나 뭐 있는데 그 욕심 없어요. 그냥 사다 주면 입고 안 싸주면 안 입고요. 그죠? 그것처럼 왜 내가 주님 앞에 들려 요것이 되어 있어야 말이야. 요것이 되어 있어야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빨리 와. 영혼을 구할 때 빨리 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빨리 열려지고.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딱 뭐구나.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을 정립이 딱 돼야. 왜? 내가 죽었으니까 거기다 누가? 성령이 쓰시잖아. 천사가 날 그걸 기록되어 있잖아. 그것이 안 죽었어. 사람 따라 죽어. 그 사람 평날 필요 없어. 제가 하나님의 일할 때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들이가 좋다는 얘기가 그 소리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3억짜리 기계도 줄 수 있었어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12대를 줬는데 그걸 그냥 큰 회사에 주면서 사장과 출하를 봤어요. 저 기계 당신이 갖다 가려면 몇 달이 걸려. 그냥 줄 테니까 그 직원도 냅두고 설치까지 다 해줄 테니까 단 하나 조건 있어. 예수 믿어. 당신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3억 그때 3억 80년도 3억이면 큰 돈이지. 큰 돈이 아니고 그것도 아파트가 몇 채요. 요즘은 그 한 채밖에 안 되겠지만 한 채도 못 되겠지만 응? 그랬더니 그러다고 그때가 당신 집에 가서 가르친다고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그게 주고 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놈이 주님이 갖다 주더라니까. 그걸 12개나 3억짜리 12개를 갖다 주더라니까. 그거 가지고 줘가면서 복음 전했어요. 줄 줄 아는 자. 돈 많다고 준 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돈 없다고 못 주니까 천만의 말씀. 그가 주님이 맡기면 주의 일로 쓴 자에게는 딱 주십니다.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데 편견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모른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제물로 내놨단 말이야. 화목제물로. 그래서 화친하라 화목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책을 부탁했다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하에
너희는 한몫하 내가 그 직책을 너에게 부했느니라. 근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래놓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한 분 남으시면 돌아가시면 이제 어디로 가서 예배 드릴지 모르겠네 그것들. 그리고 나가고 나면 이제 뭐 아무 데나 가서 인본주의 신앙 예배 드리겠지 뭐. 그러다 뭐 한 번도 영혼 가르쳐서 본 적이 없는데 뭐 영혼 몇 개 넘으면 그거나 하려는 척하다가 뒤지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어떻겠고요. 만들어져서 만들어지지 못하면.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뭐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번제 5가지로 얘기한 것은 요것이 안 이루어진 이상 당신들 예배는 다 실패한 거예요. 요것이 안 이루어진 이상 당신의 예배는 실패했다고요. 화목도요 거짓말이에요. 당신들이 회개도요 거짓말이에요. 요것이 안 이루어지는데 무슨 진실한 회개가 나와. 내가 죽지 않았는데 주 앞에서 내가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예배가 초신자야 이해하죠. 그러나 그 직분하고 어느 정도 요것이 안 됐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요것이 만들어져야 돼. 요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것이 되어야 당신들의 영혼이 깨부서지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에 자유 없는 것은 뭐냐? 요것이 안 죽어서 그래요. 요것이 안 죽어서. 왜?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님들 스타일이 있어요. 아무리 숨겨도 이 목사님들의 스타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저분이 목사님인 걸 알아요. 스타일만 봐고도. 근데 저는 그런 목사님의 스타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저 새끼가 목사라고 이러죠. 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제 설교 때 한 번이나 내가 왜 가르마 따가지고 예배 드린 적이 있는가? 예? 이 스포츠 머리로 해가지고 오지. 어디 가나 집사 취급도 받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쓰실 때 그 명령을 하려면 요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베레아 사람이라 데살로니가 사람 비유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믿어졌더라.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성경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이나 베레아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이죠. 이 말씀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말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갖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래서 믿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안 하잖아요. 이게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시 뭐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막 은혜 받고 막 으쌰으쌰 무슨 밭? 돌짝밭. 거기서 은혜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거 못 유지를 못해. 그거 아무 필요 없어. 모래예요. 모래사장이에요. 모래밭에 물을 쫙 뿌리면 바짝 빛나는 거예요. 조금씩 쫙 빠져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디 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터널에서 그것이 가지고 더 만들어지고 받은 걸 가지고 더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요것이 없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거 있지만 이 속건 재물이 없어. 왜? 저는 죄값이 딱 이래요. 한 번이면 끝나. 그게 뭐 구원받을 이래적 구원이다. 요걸 말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값없이 준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끝나. 그러나 요것은 평생 있어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각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한목이 직접 평생 명령이고 그리고 내가 항상 불순종할 때마다 회개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신앙의 기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된 사람은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자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나오려면, 그것이 안 나오고 그것이 안 만들어지려면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첫째도 내가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말은 죽어야 한다는 말은 이것이 죽었을 때 뭐가 되냐, 하나 더 하자면 다음에 또 할 건데, 이것이 죽었을 때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 누구와? 그리스도와. 죽음과 연합이 되게 부활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예수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에 참으로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일부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들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내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신앙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구나 하면 그것을 회개하고 뜯어 고쳐서 주님이 쓰시기에 참 만들어 갈 때마다 그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버지 내려놓을 때 자기의 자아를 내놓기 위해서는 무척 아버지 힘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고 아버지 연단을 받고 내려놓고 확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